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라따뚜이, 인사이드 아웃. 이게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에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인 이 픽사에는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픽사의 공동 창업자인 에드 캔멜이 그의 저서가인 크리에이티비티 잉크에서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도인데, 영화 제작이 중반쯤 가게 되면 이제 감독들이 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오타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작품에 몰입하다 보면은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결함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감독이 제작 중인 그 영화를 동료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방의 규칙은 오직 하나, 지위와 직급을 빼고 오직 동료로서 함께 토론하는 것입니다. 직위도 없고 직분도 없고 그냥 동료로서. 그래서 이 작품을 향해서 이제 솔직하게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데, 이때 단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거나 강요된 의견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솔직하게 그 작품을 본 느낌, 또 팩트,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전달을 하면은, 그러면 이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감독이 그런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작품에 반영하고 이제 개선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사의 공동 창업주였던 에드 캔멜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픽사의 영화가 처음부터 훌륭했던 건 아니다. 처음에는 다 형편없었는데, 그런데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하나는 자신의 약점,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감독들이 있었다. 내가 부족한 것, 상대방의 어떤 지적, 또 상대방의 충고에 대해서 그걸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 겸손하게 내 부감독이, 조연출이 나에게 지적하는 것조차도 그 약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감독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또 함께 마음과 생각과 창의성을 보태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픽사의 그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함께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함께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말하는 함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저 좋은 곳에 가서, 비싼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또 함께 노동과 수고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함께의 전부일까? 성경은 이 함께함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1절에 함께 했던 12 제자가 있었다.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또 이들을 비롯한 여러 많은 여성들이 함께 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핏 읽으면 그래도 꽤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풍족하게 베풀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사역하고 전도 여행 다녔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전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저 하늘의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여우도 돌아갈 집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자기의 보금자리 안식처가 있는데 나는 이 머리 댈 곳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고픔의 문제와 늘 직면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기도 했었고, 늘 빵이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이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 섬겼다,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들은 예수님의 궁핍함을 해결해 준 단순한 경제적 후원자들은 아닙니다. 이들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뭐 어떤 예수님에게 경제적 스폰서, 경제적 또 후원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걸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끌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건 사역 중에 크게 둘로 나누면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바디메오, 이 디메오의 아들의 이야기, 나사로의 이야기,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을 모르죠.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데 이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늘 부활절이 되면 언급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근데 두 제자이지 그들의 이름을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차별을 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먹을 것이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쳤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몇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5천 명. 근데 사실은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평가이고 기록이죠. 왜 5천 명만 먹어요? 그 셈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의 자리에서 함께 그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다수가 동일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카운터에서 뺐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말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차별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고 소외받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차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특별한 인생들이고 주님의 사역에서는 중요한 동역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선출할 때, 그때 이 사도들의 리더격이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울 것이냐, 그 사도로 세울 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사도가 될 자격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이것이 새로운 사도가 되는 자격의 전부였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젊은 사람이냐 나이가 든 사람이냐,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과 외모의 문제도 아니고, 재주도 아니고, 사도의 조건은 오직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중요하고 특별한 사역을 맡기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출신,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인가?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인생도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여성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초기부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세상의 편견, 세상의 평가를 깨뜨리시고 가장 위대한 복음의 고백이 되는, 증거가 되는 부활의 첫 증인이요 첫 선포자로 누구를 세우시냐? 막달라 마리아, 여성을 선택하셔요. 소외된 사람, 차별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세상은 이들을 주변인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만, 예수님은 천만에 이 사람들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 나에게 참 중요한 사람들이야.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만큼은 특별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합당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자격증 이런 건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언제?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 때로는 믿음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신앙 때문에 겪는 불이익도 있고 비난들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들이 진짜 구원의 주인공들이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선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곁에 끝까지 남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남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본문의 사람들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이 요한나를 제외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여인들이 상류층이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괜찮은 가정이라고 한들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남편의 동의 없이 물질과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것 중에서, 남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남아도는 것 중에 그냥 하나 옛다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계, 내 안전을 내놓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다니기는 하지만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교회에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2000년 전에야 뭐 더하면 더 했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한 것도 아니고 편안한 중에 한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했던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굶는 것을 기꺼이 참아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을 그들이 자원함으로 주님의 삶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풍요 속에서만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내 삶이 안정되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만, 바쁜 것 지나서 좀 여유가 생길 때, 복잡한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내가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동행은 무엇이냐? 그럼 십자가의 길에서도 함께 걸어가는 것. 화려할 때만, 편안할 때만, 부유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에서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에도 같이 걸어가는 사람. 성공하고 좋은 것만 누려야 주님이 그때 우리의 동행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파하실 때 그 곁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것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필요할 때만 번지르하게 연락하고 말이야, 그냥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그렇게 연락하고 찾아오다가 자기 문제들 해결되고 나면은 말이야, 그때부터 대면대면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아쉬울 때는 전화하고 친한 척하고 연락하고 안부 묻고, 그런데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대면대면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대단한 것을 주고받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함께 울고,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동행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지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내가 이것을 저 사람과 나누면 그러면 나는 이번 달 이것이 마이너스 되고 이만큼 이것이 부족해질 텐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산기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동명이인의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말고 또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가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주님 발 앞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깨끗이 닦아드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세상에 이 비싼 것을 가지고 말이야, 가서 팔아서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지,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이 될 수 있고요,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지 말이라고 하는 건 그 말을 하는 화자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옳은 말도 틀린 말이 될 수 있고 틀린 말도 옳은 말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비싼 거 말이야, 1년치 그거 한 번에 그렇게 쓰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잡아서 팔아넘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향유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과 그 사랑을 평가하고 보셨습니다. 마리아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척척 깨뜨리면서 한순간에, 한시간에 그것을 소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것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는 거죠.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남아서 쓸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돌보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마음을 쏟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찾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정성을 기울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래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거,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적은 것을 주고도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끊임없이 주판 하나를 튕기는 계산기가 우리 손에 들려 있는지, 아니면 어렵고 바쁜 중에도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손에는 계산기가 있을까요? 향유 옥합이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돌려주실까? 계산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계산하면서 충성하는 건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산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 그 외에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어요. 사르밧의 여인이 동전 2개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보다 그 여인이 드린 그 작은 동전 2개가 그 어떤 것보다도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양으로 보면, 화폐의 가치로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온 마음과 정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신실함, 주님은 그것을 평가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크다. 형제가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교회와 이웃이 어려울 때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한 식구가 된 우리 선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고 당장 오늘 저녁을 걱정해야 하는 궁핍한 인생을 살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물질이 없음을 채우고도 남는, 세상의 부족함이 채워지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런 감동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돈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주의 거룩한 일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그것은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기꺼이 드립니다.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향유 옥합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좀 인간적인 삶의 계산기를 좀 내려놓고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12 제자들이 함께했고, 또 이름이 있는 이들과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려움과 고난에 참여했던, 함께했던 이들, 그들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겠죠.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이해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힘이 되는 참 좋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좀 살피고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궁핍보다 무엇이 늘 부족했느냐? 함께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정이 병들고 신음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함께하지 못할 때. 가족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하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은 병드는 것이고,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 스스로가 함께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스스로가 아웃사이더가 돼서 사는 사람은 스스로가 불행한 인생에 고립되어져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들이 있음이 우리 주님에게 든든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원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험난하고 힘든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가는 길이 외롭지 않기를. 한 주간 동안 더욱 믿음의 일들에 박차를 가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들이 있었기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도 늘 그들로부터 위로받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머릿속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다 만족하고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긍휼이 세상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